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이 시간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경배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낭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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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는 마음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에 주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잊어버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수록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기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도록 주님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사역 가운데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에는 종교인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은 사람들은 그 앞에 산이 너무 크기에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앞에 리더가 너무 큰 산이다 보니 그 산을 뛰어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인 거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인데 우리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누가 수상이 됐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세종대왕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왕인 문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앞에 리더가 너무 큰 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후임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리더의 후임으로 온다는 것도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큰 리더, 큰 산 모세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시간이 흘러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죠. 애굽의 왕, 당시에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켰고요. 또한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며 물이 솟아났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 채워 주었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그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그런 일꾼이었고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부르고 있는 호칭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태어날 때 신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기 의사 결정이 없는 삶을 살았죠. 주는 밥이나 먹고 정말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보내며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모세라는 리더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그냥 그 노예로서 하루 그냥 노예로서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출애굽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차세대 리더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군사도 없고 전쟁도 해보지 못한 민족이었죠. 아마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다면 다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이제 리더로 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전쟁을 이끕니다. 근데 모세 그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파의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팔에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면서 정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조금씩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가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사람이 저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세대 정말 리더의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고요. 항상 모세 곁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자였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는 거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야 할 큰 과제인 거죠. 모세도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과연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인 거죠.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난공불락이었던 요새 같은 그런 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전차도 수없이 보유한 족속들도 여호수아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과 거인 족속들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정복하지 못했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보다 더욱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 정복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전쟁을 하니까 여러 가지 피해도 볼 수도 있고 전쟁 가운데 그런 전략과 전술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 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12 정탐꾼으로 그 정탐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불안해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4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미 약속의 땅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상황이 두렵기는 했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알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무더위에 쓰러지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 않았는지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알았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발견했던 것이죠.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사건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큰 걱정과 두려움은 가나안 땅의 정복도 큰 두려움과 걱정이었지만 더 큰 두려움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해도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내가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과연 내 안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은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줬는데,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줬고, 그리고 레위기를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신명기와 이제 민수기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인데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뭔가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도 이 율법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나 단순히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정체성은 노예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애굽에 가기 전에 과연 너희 선조들은 어떤 모습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너희들이 애굽에 간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우상 숭배가 있는 곳,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그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나타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기 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전혀 사라지듯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가민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설명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이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아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며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르면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알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삶입니까? 형통하며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나아간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에는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형통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전쟁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의 결론은 그리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각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희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가나안 곳에서 정말 험악하고 힘든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각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없으면 나의 생각, 나의 소견대로 옳다 생각되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게 외치고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녀를 신앙대로 잘 우리가 양육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고 세상의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주변의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갈 땅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가나안 땅과 동일한 것이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가나안의 소리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가나안화가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형통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